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베드로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혹시 세례명이 베드로시거나 바오로시거나 계실까요? 베드로 바오로 페트라 바울라. 주정이 베드로 아니냐? 근데 왜 안 올라오는 거야? 미사 지향이. 전래부에 베드로 없어요? 바오로도 없고? 전멸. 복사단은 형우. 생각보다 베드로 바오로가 많이 안 계시네요. 옛날에는 베드로 바오로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3분의 1은 손 드셨는데, 왜냐면 논산훈련소에서 군종신부님이 세례 주실 때 그 기수 전체가 자 이번엔 베드로야 그러면 거의 한 몇백 명이 한꺼번에 베드로로 우르르 나오고, 자 이번엔 바오로야 그럼 또 우르르 나오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요. 오늘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이 주일에 돌아오는 경우는 계산상으로는 7년에 한 번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12년 차인데 처음 겪어요. 왜냐하면 7년 전에 한 번 이게 돌아왔을 때는 다른 전례랑 뭐가 겹쳐서 다음날로 하루가 밀렸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뒤져봐도 PPT를 정리해 놓은 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은 내가 옛날에 뭔 소리를 했나를 늘 보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엔 이런 얘기를 해야지 하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인데 주님은 왜 베드로를 사도로 뽑으셨을까? 그리고 주님은 왜 바오로를 사도로 뽑으셨을까? 왜 뽑으셨는지 그 이유, 뽑으신 의미, 그리고 뽑혔기에 해야 될 어떤 소명,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은총의 선물을 주셔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완성하실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보게 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 베드로와 성 바울 사도 대축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 성인과 바오로 성인을 가톨릭 교회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성화가 꽤 많이 나와요. 내가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성화가 꽤 많이 나옵니다. 오른쪽이 베드로 성인, 왼쪽이 바오로 성인에서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건물을 두 분이 실제로 떠받치고 계시죠. 이만큼 교회 안에서 두 분이 큰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대단한 성인들이라는 뜻이고,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을까를 생각하면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성인이 가톨릭 교회의 기둥이 된 건 이거랑 똑같습니다. 무슨 그림 같으신가요? 바위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바위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으로는 흙이 한 층 한 층 세월에 따라서 쌓이죠. 그게 밟혀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제일 아래에 있는 층은 그만큼 큰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아주 뜨거운 열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위에서 내리누르는 단단한 압력과 위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이 합쳐져서 하나의 바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흙이 쌓이고 또 쌓여서 지층이 되고, 그렇게 수천 수만 년 동안 강한 압력과 열을 견디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강해져서 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바위처럼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약했고 쉽게 흔들렸고 두려움도 많았고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하는 압력을 받아서 단단하게 다져졌고, 그리고 고통과 시련이라고 하는 그 뜨거운 열기를 거치면서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공경에 맞이하는 으뜸 사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오로 사도와 베드로 사도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성인의 삶과 신앙을 기념하면서 해야 할 일은 우리도 그들처럼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통과 시련을 견디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라고 하는 걸 끝까지 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실천함으로써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오로처럼 단단한 바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두 성인의 축일을 지내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왜 베드로와 바오로를 사도로 부르셨을까를 생각해 볼 시간이죠. 우리는 보통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지금 이제 새로 들어선 정부도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뭘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요? 사람을 뽑아요. 일할 사람을 뽑을 때 뭘 제일 중요한 요소로 보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경험, 그리고 인품, 성격, 지나온 시간들, 공과 과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이 나라, 이 정부의 공직자로서 잘해나갈 수 있을까 아닐까를 생각하면서 선발하고 소명을 맡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소명을 맡기시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일할 사람을 뽑으실 때 당연히 그렇게 뽑으셔야 할 듯 싶습니다. 기왕이면 능력 있고, 기왕이면 조건 좋고, 기왕이면 가방끈도 길고, 기왕이면 인물도 헌칠하면 좋겠고,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요. 3억의 연성은 얼굴이라고 하지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뽑으시면 좋겠는데 베드로를 봐도 그렇고 바오로를 봐도 그렇고 그거와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기 때문에 궁금해지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는 왜 뽑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건 베드로가 한 이 말 한마디로 특정 지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언제 한 말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새 애를 썼는데도 물고기를 못 잡다가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한 말씀 하셨고 그 말씀대로 따르자 어마무시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베드로는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던 그리스도시구나,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이 보이는 모습이 이래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느님에 비해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비천하고 너무나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부족하고 그래서 한없이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느님 앞에 서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그분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하지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만큼 자신 안에 겸손함이라고 하는 덕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왜 뽑으셨느냐? 베드로는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잘못을 성찰하고 뉘우칠 줄 아는 겸손함과 솔직함과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건 잘못했구나라고 스스로 뉘우칠 줄 알았고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통회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로 자기의 마음을 되돌렸고 주님의 자비에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을 의탁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떤 모습에서 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라고 외쳤을 때, 그리고 그런 자기 모습이 너무나 슬프고 비참해서 슬픔의 눈물을 뚝뚝 흘렸을 때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유다 이스카리옷은 포기해버렸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용서 못 받아. 끝이야. 그래서 자살해버렸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부족하고 약한 나지만,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거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 사도의 순수한 믿음 그리고 당신을 향한 사랑을 보시고 그를 지라단을 이끌어갈 대표 즉 수제자로 뽑으셨던 겁니다.
한편 바오로 사도는 왜 뽑으셨을까를 생각할 때 대표적인 구절은 이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성화가 어떤 장면으로 보이시나요? 바오로 사도가 잘 보시면 말에서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땅바닥에 누워서 어딘가를 보면서 울부짖고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하고 체포할 권한을 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오로에게 물으셨어요. 그땐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바오로 사도가 했던 질문이에요. 좀 생뚱맞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셨으면 당신이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요 라고 말했어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는 언제든 주님께로 마음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오로 사도에게는 열정이란 게 있었어요. 어떤 열정이냐면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투신할 수 있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열정이 처음에는 방향을 잘못 잡았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쪽으로 그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다행히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앞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으로써 앞으로 자기가 열정을 쏟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열정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데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데 필요한 열망으로 제대로 불타오르도록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오로 사도를 뽑으신 이유는 하느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분 뜻에 따라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을 보시고 그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사도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뽑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사도가 어떻게 해서 사도답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 사도로서 완성되어 갈 수 있었느냐를 성경 구절 안에서 복음의 맥락, 독서 말씀의 맥락에서 보게 될 텐데요. 먼저 베드로 사도를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사람의 아들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나에 대해서 뭐래?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여러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뭐 옛날 예언자 중에 한 분이 생각났다고 그러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콕 집어서 물으셔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니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니들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야? 라고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자 베드로 사도가 한 대답이지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이 나오게 만들었던 믿음이 베드로 사도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주님의 복음을 선포한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도달한 결론이 아니었어요. 하느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 대한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툭 하고 튀어나왔던 거예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오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분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모습만 사람들에게 부각됐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떤 점이 부각되었느냐? 예수님은 하느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드님,
하느님과 같은 본성을 지니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분의 신적 본성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과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로 합치면 무엇이 되느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 그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라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천주교 신앙이 시작되게 된 토대이자 기본이자 출발점이 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건 그들이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함만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 사도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에게 당신을 제대로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지, 당신의 뜻을 어떤 어려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를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질문이기도 했던 겁니다.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고 하는데 진짜 나를 주님으로 따를 수 있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 생각, 사고방식, 고집,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한 건 그가 예수님을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제가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당신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실천함으로써 그 실천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있게 만들겠습니다.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다짐이자 결의의 표현이 바로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그 대답 안에 숨어있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바오로 사도가 끝까지 사도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느냐? 오늘 제2독서에 나오는 구절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 어떤 다른 고백에 뒤이어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어떤 고백이냐면 자신이 평생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로 충실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바오로 사도의 회고 뒤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회고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이 바오로의 당당함을 교만함으로 잘못 해석할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1년에 한 번 겨우 고백성사하시는, 판공 때만 고해하시는 분이 저는 죄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유 저만큼만 살라고 그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그건 교만이지만 바오로 사도의 고백은 교만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바오로 사도가 왜, 무슨 근거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그만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단 한 점의 후회도 남지 않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함에 있어서는 하나도 부끄럽거나 후회할 일이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플러스 어떤 믿음이 근본이 되는데,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나의 부족함을 왜 그랬어 임마 라고 탓하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아이고, 너 잘했다. 너 정말 애썼다. 라고 나를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하느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상을 저에게 꼭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바오로 사도는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최선을 다한 당당함과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믿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런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백 뒤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자신이 그 달릴 길을 다 달릴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동안 사도로서 살아오는 내내 주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함께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껴왔기 때문이에요. 바오로 사도는 삶의 굴곡이 진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안에서 채찍질을 당한 것만 해도 수십 대씩 맞은 게 여러 차례예요. 그리고 심지어 돌팔매질, 이따만한 짱돌로 던지는 투석형이라고 하는 것도 두세 번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실제로 돌을 맞다가 실신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로 사도는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자신이 복음을 선포해야 할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체험이 있었는데, 그 체험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 얻게 된 주님의 현존과 동행과 사랑에 대한,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오로 사도로 하여금 끝까지 사도답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사도를 통해서 어떤 점을 본받고 따라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해 보게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었지만 무엇이 함께했기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했기 때문에 자신들 앞에 닥쳐온 모든 고통과 시련을 다 이겨내고 정진함으로써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지요. 그리고 어떤 믿음과 다짐을 하게 되냐면,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은총과 사랑으로 채워서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룰 도구로 쓰시니 나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따라야겠구나라고 하는 결의를 다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도는 자신이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끝까지 충실하게 따른 결과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것.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열쇠. 무슨 열쇠? 베드로가 뭐로 알려져 있죠? 천국의 문지기.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를 여는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베드로 사도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심으로써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을 준 것과 동시에 그를 이제 하나의 당신을 따른 완전한 일꾼으로 완성시켜 주셨어요. 또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월궤관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구절, 이제 승리의 화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언급했던 그 화관, 바오로 사도가 끝까지 이방인 사도로서 자신의 소명에 충실한 결과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광의 화관을 씌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됐고, 저 영광의 화관이야말로 바오로 사도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들에 대한 보상인 동시에 그가 지금까지 했던 소명을 완성해주는 상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만 이런 걸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실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뜻을 충실하게 잘 따라가면서 매 순간 그분 뜻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갈 때 주님께서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얘는 정말 내가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충실하게 잘 살았네 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시면서 완성해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총의 선물을 주실지를 마음으로 잘 기대하면서 매 순간순간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 하지 싶지만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만 충실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싶을 때 맞다고 생각되는 건 따르고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쳐내고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저런 영광의 선물을 받으면서 완성된 모습으로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